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우리 5절 6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반갑고 고맙습니다.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고통의 기도입니다. 고통의 기도예요. 이 시편 13편은 탄식시라고 합니다. 탄식시. 개인의 탄식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시인데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입니다. 시인은 이 절망적인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라는 절규와 같은 질문을 4번 이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지만 이 시는 5절 6절에 보시는 것처럼 희망, 신뢰의 말로 이 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 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안에서 예배 의식에도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교회들에서 이 시편, 찬송을 예배에 많이 쓰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많이 이렇게 예배에 활용하고 어떤 낭독한다든가 이런 데 활용하고 또 찬송하고 참 좋은 일입니다. 이 시의 표제, 이 앞에 보면 이 제목처럼 나와 있는 거 있죠?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타이틀 제목처럼 나와 있는데 이 시의 표제가 바로 음악 지휘자, 음악 인도자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인은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우리가 보면은 이 다윗은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까지 올랐지만은 왕이 되기 전까지 상당히 고난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다윗은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날마다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양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소년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양치기 소년 이 다윗을 찾아서 기름을 붓도록 하셨습니다. 그 기름은 아마 올리브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어요. 이 기름을 머리에 붓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 머리 위에 기름을 붓는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택함 받은 왕이다 하는 의식이 이 기름 선지자의 기름 부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왕으로 택해서 기름 부었으니 즉시 왕에 올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약 15살 정도 나이에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약 15년 동안을 굉장히 어려운 일을 죽을 고비도 많이 넘으면서 도망 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었다는 것을 아시고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사울 왕이 군사를 풀어서 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추격해 군사들과 함께 추격해 다니기도 했어요. 15년 동안 정말 너무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기름 부으셨으면 왕으로 기름 부으셨으면 즉시 왕위에 올리지 않으시고 왜 15년 동안이나 그런 훈련, 시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셨느냐 하는 것이죠. 15년이라는 이 고난의 세월, 이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은 훌륭해진 것입니다. 인격으로도 훌륭해지고 또 사람들을 통솔하는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훌륭해지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면에서도 훌륭해지고 그렇게 15년이라는 세월이 다윗을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왕의 그릇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3편의 이 시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어쨌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심각한 질병에 누워 있으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뭔가 원수에게 쫓겨다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 5절 6절과 보는 것처럼 결론은 평안을 얻고 구원과 기쁨의 때를 이렇게 고대하면서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델리치라는 분은 주석가는 이 찬미의 노래는 파도처럼 출렁이다가 파도가 잔잔해지면서 마침내 기쁨으로 들떠서 거울처럼 잔잔한 바다 표면처럼 평온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2절과 3절은 시인의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으면 이렇게 이 시인처럼 하나님께 얼마든지 탄식하고 또 이게 마음이 힘들다 그럼 많이 하나님 앞에 울 수 있으면 울면서 기도하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여러분의 답답한 것을 다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4, 5절은 구원의 기도입니다. 6절은 이제 신뢰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2절과 3절에 이 극과 극에 있는 시인의 모습이 드러나는데요. 한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고 다른 한쪽에는 원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원수의 위협 앞에서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몸의 질병,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 자식들의 말썽이나 또는 이렇게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는 반역을 일으킨 왕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압살롬도 그렇고 아도니아도 그렇고 자식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왕 자리를 뺏으려고 했었잖아요. 또 원수의 위협 등 어떤 위기 가운데 시인이 처해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도 그런 어떤 이 어려움을 당하는 수가 있어요. 또 건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어떤 취직이나 대학 입학 같은 숙제나 고민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언제까지,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렇게 how long 이걸 4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는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기세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지금 잊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너무 힘든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혹시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힘들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버림받은 거 아닌가? 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한 힘든 과정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시인은 아주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듯이 묻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상황을 지나가야 합니까? How long 하면서 4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원수는 더욱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하나님은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신 것 같은 이 상황, 이런 상황은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슬픔에 빠뜨리는 것입니다. 이 시 속에는 어떤 시인의 죄의 고백, 죄의 진술, 이게 없지요. 만약에 시인이 당하는 고난이 죄 때문이라면 그 시험은 죄값을 치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죄 때문이야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는데 죄 때문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죄 때문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욥이란 분이죠. 욥기서에 보면 이 욥은 굉장히 하나님께 의롭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 이웃들에 대해서도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너그럽게 도와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갑자기 너무나 여러 가지가 겹쳐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재산들이 순식간에 다 날아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명도 아니고 7남 3녀 10남매가 한꺼번에 이렇게 죽고 종들도 죽고 또 자기는 아주 몹쓸 병에 걸려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다 이 온몸에 악성 피부병이 돋고 이렇게 돼서 도저히 그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 욥은 그 정도까지 됐던 것이죠.
그러나 욥에게는 사실은 죄는 없었습니다. 죄가 없는데도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욥은 그렇게 애매한 고난 속에서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생일을 저주하기까지